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래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그걸 안 넘겼네. 오늘이 사실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버이 주일 때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탕자 설교를 한번 더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탕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우리나라의 큰 아티클의 지식인 중에 한 분이 책 쓰신 걸 잠깐 봤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 걸 기억합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이 있죠. 무소식, 소식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것. 이 말의 의미를 아느냐라는 거죠. 소식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 기쁜 것이다 라는 것. 사실은 우리는 소식을 서로 오가면서 서로 왕래하면서 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소식이 없는 게 좋은 거다. 어떻게 보면 역설인데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딸들은 굉장히 애살이 있어서 자기 부모님에게 연락도 잘하고 자주 찾아뵙고 결혼 후에도 이렇게 부모님의 수발을 잘 듣지만 아들들은 결혼을 하고 나면 연락을 안 한답니다.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부모님을 찾아뵙고 연락을 막 하기 시작하냐면 어려운 일이 탁탁 치고 나면 자기의 삶에서 굉장히 힘든 일을 닥치면 부모님을 찾고 연락을 하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연락이 없던 아들이 갑자기 연락이 막 오기 시작하고 전화 한 통 없던 아들이 갑자기 막 전화를 하게 되면 그게 좋은 게 아니래요. 왜냐하면 뭔 일이 있구나라는 거래요. 제 인생에, 제 삶에 큰 어려움이 닥쳤구나. 왜요? 평상시 전화를 안 하니까. 연락을 안 하니까. 평상시에는 내 부모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잘 안 돌아보는 것이 마음은 있어도 이 아들들이 좀 이렇게 딸 같지 않죠. 뭐 세상 아들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부모님이 생각나는 것이고 힘든 일을 겪게 되면
부모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내 부모님이 내 뒤에 계시다는 것조차도 감사한 줄 몰라요. 그러다가 힘든 절벽 앞에 서게 되고 위험 앞에 서게 되면 그 부모님이 생각나는 겁니다. 감사를 몰라요. 어버이 주일이나 돼야 5월 8일이나 돼야 조금 생각날까. 그러다가 진짜 철이 언제 듭니까? 뭐 남자들은 군대 갈 철든다, 뭐 결혼에 철든다 하지만 진짜 사람이 철들 때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철드는 거죠. 그제서야 부모님의 존재가 굉장히 큰 거죠. 우리 어른들 말씀이 이런 말씀하세요. 부모님은 병석에 누워 계셔도 살아 계시는 게 중요하다. 살아 계시기만 해도, 누워 계셔서 꼼짝 못 하신다 할지라도 살아 계시는 게 중요하다. 돌아가시고 나야 그 소중함과 그 귀중함을 깨닫게 된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많이 모르죠. 없어 봐야, 갑자기 있다가 없어 봐야 그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를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아요. 내가 사랑을 받는 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한테 당연히 응답을 해주셔야 되고, 내가 무언가 필요하면 그 필요를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나에게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라서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나타나셔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별로 찾질 않아요. 언제 찾죠? 하나님은 언제 간절하게 찾습니까? 절벽 앞에 서면. 인생의 큰 고뇌에 닥치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부모님을 찾는 것처럼 큰 어려움에 닥치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당연해요. 내가 먹고 살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한번 크게 위험에 처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서울에 가면 신림 사거리라는 데가 있어요. 그 신림 사거리에서 새벽 늦게 좌회전을 하는데 정면에서 다가오는 차가 제가 좌회전하자마자 제 바로 뒤에 있는 차를 정면 충돌했어요. 제가 0.1초, 아니 1초 조금만 늦게 들어갔다면, 그 차가 조금만 빨리 왔으면 저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사고는 사망사고였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사람이 살고 죽는 거는 한순간이구나.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도 참 덧없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명조차도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은혜의 귀중함을 합니다. 감사라는 것도 내가 뭘 감사한지 몰랐을 때 잃어버리고 나면 그 감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감사를 다시 찾고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탕자를 보면서 한번 우리가 본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탕자는요, 아버지 집에 살았어요. 12절 보시면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내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의
재산을 나눠줬어요. 둘째 탕자라는 사람이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 내 유산을 미리 주세요.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주지 말고 지금 주세요.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살아계실 때 달라고 하는 거는 그냥 살아있는 거나 죽은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굉장한 불효예요. 그는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은 분 취급하는 거예요. 살아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또 이래요? 내가 아버지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겁니다. 내 위에는 형이 있고 그 위에는 아버지가 있어요. 둘째니까 잔소리를 많이 들었겠죠. 잔소리 안 듣는 아들, 딸 있습니까? 항상 잔소리 듣는 것이 아들, 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이 둘째는, 첫째보다도 둘째는 약간의 이 잔소리에 피해의식이 있어요. 어디 가나 장남, 장녀들은요, 그렇거니 하고 살아요. 내 인생이거니 하고 삽니다. 그런데 둘째나 셋째들은 그런 걸 잘 인식을 못해요. 독립하려고 그래요. 내가 왜? 난 혼자 있으면 더 잘할 텐데. 그래서 독립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매이는 곳에서 벗어나서 나는 크게 성공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참 재미있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사람은 독립의지가 있어요. 자기 혼자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처음으로 펜을 쥐고 그림을 막 그리려고 그럴 때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도와줍니다. 펜을 잡고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10 중에 9은 아이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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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할 거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네가 잘 못하니까 내가 도와줄게. 아니야, 내가 잘할 수 있어. 이 말은 어릴 때부터 항상 입에 달고 다녀요. 어릴 때만 그런가요? 성인이 돼서도 똑같아요. 내가 할 수 있어. 나 잘할 수 있어요. 나 잘할 수 있어. 하루속히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그런 독립을 해야 그것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아버지, 그 분깃을 나눠줬어요. 13절 볼까요?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어요. 여기 보시면 며칠이 안 됐다 그랬죠? 바로 나간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냥 빨리 이 돈 가지고 뭔가 해보고 싶은 겁니다. 마음이 급했어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먼 나라로 갔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단어를 쓸 때는 분명한 의미가 있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왜 멀리 갔다 그럴까요? 왜 멀리 갔을까요? 간섭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새벽 날개라는 게 뭐냐면, 새벽이 뭐죠? 남들이 다 자고 있을 때 날개를 치며 어디로 가요? 바다 끝에, 세상 끝에, 아무도 안 가는 곳에 내가 갈지라도 거기에 누가 계셔요? 주의 손이 거기에 나를 있어요.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멀리 가면 뭔가 아버지의 그런 어떤 손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최대한 멀리 가는 것이,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 가는 것이 내가 살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 후에 며칠이 안 돼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해서 그 재산을 다 낭비했어요.
재산이 전부 다 없어졌어요. 저희들도 이렇게 수입이 없이 지출만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개척을 준비하는 그러한 중간 과정 속에서 지출만 있을 때가 있었어요. 참 재밌는 거는요. 수입이 없이 지출만 있잖아요. 그러면 수입이 있을 때보다도 지출만 있을 때가 지출이 더 많아요. 사는 건 똑같은데 내가 들어오는 돈이 없을 때는 나가는 돈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거나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때 쓰는 돈이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집니다. 아버지께 받은 재산이 항상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14절 한번 볼까요? 다 없앴어요. 아버지한테 받은 재산을 전부 다 없앴습니다.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비로소 궁핍한지라. 비로소 궁핍해졌어요. 여기 보면 비로소라는 말은 마침내라는 거예요. 마침내 궁핍해졌다라는 말은 궁핍해지는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탕자라는 사람은 반드시 궁핍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15절 보세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어요. 어디까지 낮아졌어요? 돼지를 치게 했어요. 당시에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먹는 음식. 굉장히 천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소를 키우는 것과 돼지를 키우는 것과 어디가 더 냄새가 날까요? 돼지가 훨씬 더 냄새가 많이 납니다. 더럽습니다. 남들이 무시하는 그런 자리까지 내려갔어요. 남들한테 인정받지 아니하는 그런 자리까지 내려갔어요. 그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호의호식하며 살았어요. 원하면 원하는 대로 다 먹고 살았어요. 아침, 점심, 저녁, 간식, 옷. 내가 원하면 부모님들이 항상 그걸 대줬어요. 잔소리는 들었어도 뭘 해라 잔소리는 들었어도 그것에 대해서 삶에서 어려운 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라는 후광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았어요.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왜 대우를 받습니까? 10대, 20대 아무것도 아닌 아이들이죠. 근데 어른들이 그 아이를 대우해 줍니다. 한 인격체로 또 그 아이에게 어느 정도 레벨의 대우를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부모의 후광인 거예요. 대통령 딸은 대통령의 그 권위에 걸맞는 대우를 받습니다. 내 아버지의 권위에 따라서 그 자식도 그 정도의 권위에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습니다. 없으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돼지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탕자는요, 쥐업 열매를 먹고 배를 채우고자 주는 자가 없는지라. 나중에 17절 보시면 스스로 돌이켜 이르기를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 걸 나뉘어서 줄여 죽는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옛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엔 내가 잘 살았는데, 옛날엔 내가 좀 마음껏 살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이 꼴이 뭔가, 배고픈 적이 없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자기 신세 한탄을 해요. 우리 나이가 들면 옛날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러죠. 저 사람이 나이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확인하려면 옛날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들어보면 안 돼요.
내가 옛날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내가 과거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하면 나이 든 표식이래요. 또 한 가지, 자꾸 지나간 얘기를 자꾸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현재가 굉장히 힘든 삶이에요. 지금 내가 현재 사는 삶이 너무 힘이 들면 자꾸 옛날 얘기를 해요. 옛날에 어떤 얘기를 할까요? 좋았던 얘기, 잘 됐던 얘기, 성공했던 얘기, 과거 이야기, 과거의 삶이 자꾸 추억이 많아져요. 옛날 추억이 많아지는 거는 오늘의 삶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팠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돼지한테 가져가서 갔는데 먹고 사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제서야 부모 생각이 납니다. 있을 때 감사가 없었고, 있을 때 그저 충족한 줄 몰랐구나.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주는 자가 없다. 쥐염 열매란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한 자들, 과부나 이런 사람들이 먹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린 열매라고 하니까 무슨 뭐 사과 같은 그런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생긴 거는요, 제 손가락보다 조금 긴데 모양은 콩깍지처럼 생겼어요. 그 안에 우리는 콩깍지 안에 콩이 들어있죠. 콩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크기는 제 손가락보다 좀 크지만 모양은 그 안에 들어있는 콩깍지나 안에 열매는 콩의 한 4분의 1 크기, 아주 작아요. 그 겉 껍데기와 안에 열매를 삶아서 먹어요. 거칠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돼지들이 먹는 거고 어쨌든 사람이 먹을 만한 음식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그 쥐염 열매라도 내가 배를 채우고자 했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다. 작년 1월 달에 제가 이 탕자 설교를 하면서 돼지도 무시한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돼지도 무시한다. 이게 뭐였냐면 이 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주는 자가 없다라고 할 때 이 주는 자를 찾아보니까 앞만 봐도 이게 사람만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같이 돼지하고 머리를 디밀어 가면서 싸우면서 먹을 거를 싸운 것 같아요. 이 탕자가. 돼지하고 먹을 거를 싸우는 거예요. 머리를 디밀면서 같이 무릎을 꿇고. 그런데 그 먹을 것을 주는 자가 없다는 것이 성경에는요, noth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사람이면요, 제가 그때도 설명했지만 이게 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no one, 사람을 표현해야 돼요. 근데 신약 헬라어로 후데이스, nothing, 아무도 없다.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까지 말하는 거예요. 돼지든 사람이든 이 탕자에게 먹을 거를 주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돼지끼리 머리를 맞대고 이 먹을 밥을 뺏어 먹는 그런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돼지처럼 같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디밀고 같이 싸우는 거예요. 돼지 앞에 무릎 꿇으면 안 됩니다. 그제서야 이 탕자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존재가 이제야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아버지 앞에 절대 순종하고 내가 품꾼으로 살아야겠다. 나 같은 존재는 아버지 앞에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다. 내가 뭘 자기 처지를 한번 봤어요. 돼지들하고 같이 굴러다니면서 온갖 몸에 똥 다 묻히고 냄새 다 묻히고 너무 초라하고 자기가 자기를 봐도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자기 신세가 너무 망가진 겁니다. 너무 망가졌어요. 이제는 이런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가도 나는 아버지 앞에 대우받을 수가 없다. 나 같은 게 무슨 아들인가?
이런 모습을 한,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냄새나는 내가 무슨 아버지의 아들인가. 탕자의 마음에 변화가 온 거예요. 나를 봤어요. 그제야 자기를 본 거예요. 아버지 밑에 있었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감사함이 없이 그냥 살았던 그 모습은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돼지와 함께 굴러갔을 때, 아,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인간의 본질의 모습은 정말 처참한 거구나라는 것을, 사람이 더러우면 얼마나 더러운지 깨끗하게 사는 거는요, 가면 쓸 뿐이에요. 사람을 풀어놓아 보세요. 사람의 본질은 더럽습니다. 자기의 본질을 발견하고 자기의 본체를 발견한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추잡한 사람이구나. 이러다가 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아버지의 존재가 이제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제서야 아버지라는 그 후광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는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위대해 보입니다. 그 신학교를 다니면 간혹가다 목사님들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해도 저거보단 잘하겠다. 아, 목회를 저렇게밖에 못하나. 작은 교회를 보면 아이고 저렇게 목회하니 잘 때려치겠다. 상가에 있는 교회를 보면서, 서울엔 또 상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하러 저렇게 작은 교회를 하나. 큰 교회 그냥 서로 인해서 들어가면 될 거 가지고 뭘 저렇게까지, 저는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러다가 목회를 자기가 직접 하게 되면 그 조그만한 교회라도 세우고 그 교회를 유지하고 그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돼요. 부목사 때까지도 몰라요. 담임 되고 나면, 자기가 목회하고 나면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존경스러운 분인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천연무인 때는 자기가 다 잘하는 줄 알아요. 내가 하면 잘했다. 내가 하면 저거보단 잘할 거다.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해도 그거보단 잘할 거다. 뚜껑 열고 그 안에 들어오면 탕자 같은 상황에 처합니다. 아, 아니구나. 은혜를 모를 때는요, 감사함도 없고 내 자신이 큰 줄 알고 내 자신의 어떤 존재 가치가 굉장히 높은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고 그 실상을 깨닫게 해주면, 아, 이게 아니구나. 세상이 무서운 거구나. 아버지의 뒤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18절 보세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했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19절, 18절.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결심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20절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그 전까지는 결심이었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일어났다는 말을 스스로 설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봤어요. 어떻게 봤을까요?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언제 올 줄 알고? 이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탕자가 이에 일어나서라고 되어 있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는데 이미 아버지는 밖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탕자가 일어났을 때 아버지는 이미 나와 있어요. 언제 아버지가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봅시다. 17절 한번 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켰어요. 내가 돌이켜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내가 결심하는 순간, 그때 이미 아버지는 나와 계시는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멀 때 아버지는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옳은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벌써 움직여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하고 안 하고는 나중 문제예요. 하고 내가 무언가를 했다 안 했다? 그것보다도 내 생각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선한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내 판단, 내 결정을 딱 내리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변한다고요. 내가 어떤 생각을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저 앞에 나와 계셔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은 벌써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성경 공부, 개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참 많이 느꼈던 게 있어요. 참 신기했어요. 어떤 사람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1년 믿었던 10년 믿었던 20년 믿었던 상관없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사람이 어떤 큰 생각의 변화, 하나님 앞에 어떤 결심, 결단, 생각의 큰 패러다임이 탁 바뀌는 순간에 그 사람의 눈빛이 딱 바뀌어요. 눈빛이 굉장히 영롱해지고 뭔가 바뀌어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순간 딱 바뀌었다. 나중에는 알게 됐어요. 순간 딱 바뀌었을 때 지금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바로 물어봐요. 대부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선한 생각을 했을 때 그 눈빛이 변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공기들이 바뀌어버려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걸음을 디뎠다 안 디뎠다는 나중 문제예요. 생각이 바뀌었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 보시면 우리가 탕자를 보듯이 은혜를 알면,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발견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줘요. 감사를 알면, 감사를 깨달으면 하나님은 감사할 거리를 줍니다. 달란트 비유 보듯이 한 달란트 받는 자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줍니다. 있는 자는 더 많이 받게요. 더 많이 받는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자는 더 많이 주시고, 은혜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사실 어느 정도는 가면 쓰고 사는 삶이에요. 다른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가면 쓰면서 깨끗한 옷을 입고 어느 정도는 사람이 다 꾸밉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체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본질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본질을 탕자같이 이런 경험을 안 해도, 탕자와 같이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알고 은혜를 알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냄새나도 다른 사람들 앞에 깨끗한 옷을 입고 무언가 깨끗한 가면을 써도 우리의 실체는 냄새나요. 우리의 본질은 냄새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본질은 추악한 사람입니다. 한꺼풀만 벗겨보세요. 얼마나 추악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여러분들이 보는 저는 깨끗해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 저도 껍질을 벗겨보세요. 얼마나 추악한지, 얼마나 냄새나는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돼지한테 묻혀서 냄새나고 추악하고 다 헤어진 그런 탕자를 아버지는 끌어안아 주십니다. 측은히 여겨 달라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춰 주십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다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냄새 안 나는 사람 있어요? 더러운 거 안 묻힌 사람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나는 더러운 흠 하나 티 하나 하나님 앞에 무흠하고 온전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냄새 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생각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생각하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말도 단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흠 있는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 있나요? 겉으로는 멀쩡한 거 보이죠. 그러나 우리의 속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추악합니까? 그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더러운 냄새는 안 날까요? 겉으로만 그럴 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추하고 병들고 형편없는 냄새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간혹가다 저녁에 교회에 있으면 술 취하신 분들이 간혹 와요. 술에 가득 취해가지고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런 상황일지라도 교회를 찾아오는 그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시 신앙생활 하시지요. 저 같은 사람은 교회 올 자격이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고. 제가요, 여기 올 자격이 안 돼요. 저는 담배도 피고요, 술도 마시고요. 괜찮아요. 술 마셔도 됩니까? 괜찮아요. 담배 피워도 됩니까? 괜찮아요. 몸에 냄새 나는데 괜찮아요. 교회 오는 사람은 깨끗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깨끗한 척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모르고 은혜를 몰랐죠.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이 탕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만 얘기하는 게 뭐냐면 환경만 내가 좋으면 나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밑에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내 능력과 내 의지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주변 환경만 좋으면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그래요? 좀 더 좋은 집이 있으면, 돈만 좀 많으면, 조금만 좀 차가 좀 좋으면, 저 남편만 좀 바뀌어줬으면, 저 와이프만 좀 바뀌어줬으면 나는 정말 잘할 텐데,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나는 얼마나 당연히 잘할 텐데. 은혜를 발견하면 환경이 감사하게 돼요. 환경을 바꾸면 내가 감사할 게 늘어나겠습니까? 환경이 바뀌면 내 삶에 은혜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은혜가 있어야 환경이 바뀝니다. 감사가 있어야 환경이 바뀌어요.
환경을 바꿔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을 바꿔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혜가 없어서 환경이 안 바뀌고 감사가 없어서 환경이 안 바뀌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좀 더 신실하고, 우리가 5월달은 감사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찾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에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능력으로 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복된 은혜 가운데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진보가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